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바른 걸음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를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민수기 27장 앞부분은요,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해봤다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본문입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친 상태이고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 분배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말 불평불만 없이 모두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는 원칙과 이 규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모든 땅 분배가 순탄히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처럼 모든 것이 믿음의 행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때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솔직한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각자 이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솔직한지 같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가운데서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있는 이 슬로보앗의 경우에는 땅 분배에 제외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없는 그 집이 땅이 없어야 하는 것일까요? 땅이 없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딸들이 모여서 아마 의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지금 보시면 이 모세, 엘르아살, 또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들이 회막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은 그 모든 무리들 앞에서 대담하게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슬로보앗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1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지요. 딸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잘못을 해서 당시 죽은 게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왜 땅 분배에서 제외되어야 하느냐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 배경과 이 분위기상으로 이미 인구조사가 끝난 상태였고 땅 분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정확한 규례와 이 방법을 설명해 준 상태였는데 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땅 분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이것이 단순한 그들의 불평이나 불만으로 들리십니까? 지금 딸들이 한 행동은 당시 이 거대한 정통과 이 거대한 인습과 이 거대한 사회적인 환경과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문제제기, 의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왜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여기까지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 이 왜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이 의심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믿음은 때론 의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왜 그것을 행하는지, 우리는 뭘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가족의 문화에 따라서 사실 종교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으며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무조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치열한 시간, 그런 의문의 시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없이는 믿음이란 결코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모세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는 소위 말해 내일 모레면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들을 그냥 한번 꾸짖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규례와 법대로 해야 해 하면서 끝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소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이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십시오.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그저 있는 그대로 먼저 솔직하게 아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그저 있는 그대로 먼저 솔직하게 아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여러 가지 다른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딸들의 이 담대함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의 행동,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담하게 질문을 하며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또한 담대함은 건방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하지만 겸손하다고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그분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꾼들의 테이블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전통이라는 불의를 엎어버린 것이지요. 화평케 하라고 해서 말없이 그냥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드는 의문과 마음들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문제도 그냥 지나갔으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지 않고 마치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의 상속교례가 바뀌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내 감정에는 동의가 되지 않다거나 내 이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따지듯이 아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과감하게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께 질문하면 우리를 찾아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력하게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였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바른 길로 정답을 항상 알려주기만을 마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들, 만약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왜 나에게는 아직 변화가 없는지, 왜 아직도 나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과 고민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으로 살다 끝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삶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 왜? 라고 묻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상황과 마음을 과감하게 또한 솔직하게 아뢰시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문이 있고 여전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과감하게 또 솔직하게 그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